여러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들 중에 특별히 으뜸되는 복 3가지를 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의 복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말하겠는가 묻는다고 하면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복을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게 된 그 구원받은 감격이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2번째 복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참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복이 어디가 있겠는가. 3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을 주신 것 때문에 참 지나온 수십 년간의 그런 삶을 돌이켜보면서 가정의 어려움도 또 자녀들에게 힘든 요소들도 적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참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참 놀랍고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선물과 기업과 상급으로 또 자녀를 주시고 또 손녀들을 주시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또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동시에 기업이요 또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부모들은 기억해야 되고, 또 부모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녀를 위탁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부모에게 주신 것은 선물과 기업과 상급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도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그래서 잘 준비된 자녀들이 되도록 그 자녀를 키우는 책임을 부모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부모 마음대로 키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가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 사는 동안 바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믿음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승리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그 부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우리는 평생 눈물을 흘려가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유다의 14대 왕인 므낫세의 행적을 기록해 주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범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되도록 지도자로서 올바르게 인도한 자가 아니라 죄를 짓도록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예루살렘 이쪽에서 예루살렘 저쪽까지, 그러니까 온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통치하면서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무죄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자라,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그의 나이 42살이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한, 므낫세의 책임도 있지만 이 아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의 기도로 양육하지 못하고, 아이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도리들을 가르쳐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 아이는 자라서 잘못된 지도자로 많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지도자로 이렇게 세운 허물이 부모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으로 분열된 남왕국 유다를 29년 동안을 25세 왕이 되어가지고 29세까지 54세까지 살았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랬었지만 그것을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그런 모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도 했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그는 잘 지켰다. 이 정도면은 백성들이 존경할 만하지요. 그래서 그가 54세의 세상을 떠났을 때에 나라의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의 무덤을 어디에다 썼느냐, 다윗 자손들이 묻혀있는 왕들의 무덤의 제일 높은 곳에다가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는 나라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라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쌓고 1월 성실을 경배하며 섬겼다.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의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므낫세고, 그러니까 므낫세는 남왕국,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그 남쪽의 왕이 므낫세였고 북쪽의 10지파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었어요. 아합. 그래서 남북 왕조의 그 왕들이 전부 20명씩 40명이 되었거든요. 그 40명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남쪽의 가장 악한 왕을 들라고 하면 므낫세였어요. 그리고 북쪽의 가장 악한 왕, 가장 통치를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많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냐면 아합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이 우상 숭배와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하늘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에 속한 나라와 백성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또한 후손들도 또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사회 공동체까지도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므낫세는 남왕국의 또 최악의 왕이에요. 북쪽에는 이제 아합이었지만은 남쪽에는 므낫세였단 말이죠. 그는 아합의 행위를 본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전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성전을 재건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작업을 다 했는데, 그의 아들은 그의 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결국에 또 그 아름다운 성전을,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신들을 갖다 놓고, 또 모세가 세웠던 놋뱀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또 섬기는 일을 하고, 그래서 또 달과 별을 또 경배하며 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그 므낫세에 대한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그 민족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보다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못 키움으로 인해서 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 12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55년 동안을 55년 동안을 나라를 아주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어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지 56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또 다 망해버리고 그 숱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400년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라의 회복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또 완전히 파괴가 되어졌고, 그때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거기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로마 군인들이 잔인하게 말이죠, 들어서 그냥 내동댕이를 치고 아주 잔인한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고, 결국에 1945년 8월에서야 독립이 돼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지도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가정의 가장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대표가 될 만한 그런 분들은 더더욱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바른 삶, 그리고 바른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부모들이 적지 않게 나와 있어요. 이 사무엘은 말이죠,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은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아름다운 은퇴는 했어요. 아름다운 은퇴는 했는데 그 다음에 그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아버지의 그 신앙과 삶의 모습, 지도력,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그 백성들을 잘 이끌고 평안하게 만들어줘야 될 이 두 아들은 재판하는 일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그래서 공평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의 원망을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런 지도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좀 왕을 세워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정제도가 시작이 됐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서 모든 시대를 이끌어 가셨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이방 민족들이 왕정제도를 두니까 그것을 부러워해서 왕제도를 설립했다가 그 왕들 때문에 나라가 아주 참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왕이 되신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도하실 때, 그리고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참 이걸 보면서
아버지는 부모 세대는 믿음 생활을 잘 했지만은 자녀 세대에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우리의 후손들이 된다고 하면 부모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도니아나 이 압살롬을 보게 되면 자신들 스스로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언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아들들이 하는 행태가 자기가 먼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압살롬도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자에서 끌어내고 비참하게 피난 생활을 가게 했던 그 압살롬,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그 신앙과 삶을 본받았다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믿음 좋은 부모들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뭐겠어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는 다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부모로서의, 믿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위를 르호보암에게 맡겨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참 안정된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접수해가지고, 나이 많은 다윗 시대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고 또 이제 왕궁을 짓고 세금으로 인해서 노역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받았는데 이제 왕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안 듣고 젊은 세대들은 솔로몬보다 더 힘들게 백성들을 쥐어짜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에 남북이 갈라지는 10지파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좋은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리고 자기의 그 직분이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다, 이런 것들을 알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더 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예로 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키운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바른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교회에 큰 상처를 안겨주고 사회와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며 전도의 길을 막는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과 기업과 상급으로 주셨지만 또한 막중한 책임과 사명도 주셨음을 알고, 나는 예수 잘 믿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책임은 부모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였지만 자식 므낫세에게 세 가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는 아들 므낫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이 대부분 다 계실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있지만은 장성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는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될 것입니다. 네. 아버지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였는데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렇게 부모는 믿음 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한동안은 존경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의 어린 시절,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 어머니 요깶벳은 유모로서 아들 모세를 몇 년밖에 기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어요. 믿음을 심어 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세상적으로는 참 어리석은 것 같죠. 권력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것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세상의 권력보다 애굽의 바로가 되는 왕보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을 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바른 신앙 위에, 터전 위에 서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네. 육신적으로는 모세는 예수님보다도 1400년이 앞서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한 것은 뭘 가르치느냐? 모세가 겪는 그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교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 또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은,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모세가 40년 동안 겪은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그렇게 비교해서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긴다 그랬어요. 재산, 세상 지식,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게 되면
일평생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데 세상 것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 하나 바로 심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못 해주실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부모의 돌봄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많고 수많은 삶의 위기와 위험도 있고 각종 사건, 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이죠. 어디 가기가 겁이 났잖아요.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이제 부모들과 같이 살지 않는데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있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도록 평생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린 기대해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아이가 출생할 때 뇌세포는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생후 6개월이 되면 2배가 되어지고 3세가 되면 70-80%의 뇌세포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은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이런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보통 5살에서 10살 때가 가장 복음을 전하기가 좋은 때라고 하는 거예요. 5살에서 10살까지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그 기독교 교육학자는 통계를 냈는데 14살 이전에, 그러니까 5살에서 14살 이전에 예수님을 아이가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전체 신자들 중에 74%가 그때 예수를 가장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는 1200명을 조사를 했어요. 언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12살에서 17살 때까지 예수를 영접한 자가 전체 믿는 자들의 80%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순수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늘 그 아이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에게 믿음을 전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에게 모세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했고 그 결과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 도덕적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39살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가장 위기를 겪게 됐죠. 질병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을 15년을 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넘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겸손함이 사라지고 교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고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낮아져서 섬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변질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뭘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바른 가정생활 습관, 바른 교회생활, 바른 인간관계, 바른 물질관. 아이들도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 말이죠,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그게 바뀌어지질 않고 아주 그 신앙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죠.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순복하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전부 내 것 하지 말고 작은 것도 나눌 수 있고 사람들을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거든요. 선물을 받으면 늘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가르쳐 주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덤으로 주신 시간이 15년이었는데 병 낫고 나서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심어 넣어 주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 15년을 참 정확하게 그가 54살에 15년 살고는 갔는데 그 15년의 기간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므낫세를 잘 키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부모의 그릇된 인격,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습관, 그릇된 언행, 그릇된 삶의 모습, 그릇된 신앙까지 그대로 담는다고 하면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여러 번 권고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므낫세도 백성들도 듣질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에 그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을 해도 그게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귀하게 쓰임받는 길인데 듣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뭐예요? 상대방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장, 교회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병든 부모가 자식에게 모범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이중생활이 어떻게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 되신 모든 분들
신앙생활도 좀 잘 하시고 교회 생활도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참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점검을 해보시죠. 나는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는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 셋째는 나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가? 신앙생활의 본, 교회생활의 본, 사회생활의 본, 가정생활의 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그 자녀들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세상에 나가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귀한 일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많은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여 어린이 주일인데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기업과 상급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은혜도 주셨지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또한 직장 생활과 또 사회생활 또 학업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더 많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어권 또한 중국어권의 청소년들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참믿음을 배우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저들의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 기뻐할 일, 행복할 일이 많은 부모님들이 되게 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